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2주일 동안 저희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지만은 저희의 약한 육신으로 그리고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저희의 악한 본성과 욕심, 또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어둠을 벗어버리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여한 자유함 안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느리더라도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습 되게 갖게 하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 혼동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시기를 담대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될 때마다 대신 기도로 주님의 평안함을 간구하게 하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의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진리가 그들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의 산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서로를 복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선포되어질 텐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뿌려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죽고 이동하고 멈추고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고 하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깊게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삶의 수고한 것들로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맡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치는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사죄함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후회하고 실망하면서도 같은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시기 동안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해야 이 사태가 지나서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제대로 기억한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굴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4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시간대가 바뀌었죠. 그런데 해가 1시간 일찍 치게 됩니다. 겨울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또 이때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종교개혁가 후스의 유적지에 갔다가요, 근처의 강에서 커다란 백조들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보는 기스, 이 북미산 기러기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요, 품격도 있어 보였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보다가 큰 무리를 보게 되었는데 새끼들은요, 갈색에다가 별로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에서 안데스는 미운 오리 새끼의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쁘지 않다가 오히려 성장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백조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어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백조와 같은 존재로 서야 합니다. 놀랍게도 신앙 안에 거듭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도 이제 그 풍기는 영적인 향기와 매력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생부를 이렇게 맡았을 때 어떤 여자 청년 교사가 있었는데 너무 신실하고 너무 신앙적이어서 벌써 풍기는 게 너무 그래갖고 누구라도 사목감이라 생각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을 만나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술도 좋아하고 성격 되게 난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앙이 자라게 되면서 과거와는 평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하게 되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 아래에서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매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긴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족속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커가는 것을 막고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남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반란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전에 필리핀에 갔는데 여자들은 되게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빈둥거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전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했을 때 남자들은 교육시키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식하게 놔두고 여자들만을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배자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영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형은 처대니까 잘 숨겼는데 남자아이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강도가 다른 시기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던 어머니 요게벳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아이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웁니다. 이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인 하셉투스가 보았는데 이 하셉투스는 그냥 치장만 하는 공주가 아니라 나중에 정권의 실세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밑에서 걷고 영감의 누나 미리암의 계획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모세의 성장기를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궁정에서 자라나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스스로를 보면서 정체성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갈등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애굽은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왕조를 빼앗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유목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름대로 민족에게 끌리는 바가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이면서도
애굽의 왕궁에 살고 있는 가짜 왕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애굽의 역사를 보니까요. 왕의 후사가 없어서 치열한 왕위 다툼이 있는 그런 시기에 모세는 밖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톤짜리 무거운 돌을 올려서 쌓는 이집트의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하였으니 얼마나 고되고 위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고 안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졌는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로 감추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길래 어째서 동포를 치냐? 라고 하자 놀랍게도 이 치고 있던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어? 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협박합니다. 이 사람의 태도를 보아서 당시에 모세를 바라보던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못마땅한데 지금 정치적으로 몰려있고 게다가 어제 사람까지 죽였으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황한 모세를 보고서 더 소리 지르고 이 사실을 알린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쫓기게 된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정권이 빼앗긴 다음에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왕들의 이야기나 또 왕위 계승 다툼에 밀려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왕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게 된 원인은 바로 자신이 도우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원망과 분노와 갑갑함이 얼마나 모세를 어렵게 했겠습니까? 자기는 민족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 민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가서 우연히 만난 여자와 결혼했고 장인 어른 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심정은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게르솜으로 내가 타국에서 stranger, 타인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나그네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땅에 가서 나그네로 머무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흘렀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문화에 접해서 살던 모세가 이제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장인의 양을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기이한 것을 보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이 나무를 상당 기간 지켜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모세는 이것을 보려고 갔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신 밑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 붙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발에 온갖 양들의 오물이 붙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신을 벗고 구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명하시고 정말 당황스럽게도 모세에게 뜻밖의 지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시며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타임라인을 그리고요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짜고 일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강고 나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예상이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본문 20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어서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지금요 가겠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좀 오래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좀 설명해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던가 해야지. 이제 다 늙어갖고 소망이 끊어진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오라니. 더더군다나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에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 텐데 모세가 무슨 준비가 됐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모세가 준비된 것은 광야에서 뭐를 배우고 뭐를 얻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마음속에 있던 분노나 섭섭함 같은 감정들을 다 비워버리는 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뭔가 막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을 배워서 크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비워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의 분노와 과거를 시사하는 요셉을 어느 날 감옥에서 총리로 세우셨고 광야에서 자신의 비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왕실 출신이 감히 바울 앞에 나가갖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노예 신분으로 문 열어달라고 하면은 왕궁문을 열어놔 줬겠습니까? 모세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지시에 당황하게 되고 4장에 보면은 가지 않겠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본장을 보면은 자신에게 대단한 사명을 맡긴 하나님에게 모세가 던지는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냐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일을 자신은 감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의 그 미래 직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에게는 패밀리 네임이 없었어요. 신분이 높고 내력 있는 집안 사람들만 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회가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리하기 위해서 레스트 네임, 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자신의 직업이 자기의 성이 되었습니다. 즉 자기가 하는 일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엄마의 젖을 먹고 컸고 교육은 애굽인 엄마 밑에서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던 이 모세는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나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구하라는 일을 감당하러 가신다니. 모세는 혼란 가운데서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애굽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가 섬기는 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단단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게 하는 능력을 흘려보내는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때 자신의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착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거절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설명은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임을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은요, 스스로의 삶을 의미 있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이 가득 채우게 되면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은 단지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실행하려는 의지가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돌리는 엔진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에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연말에 새로운 반을 맡기는데 저는 고3반을 맡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들은 말이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를 이렇게 고3반을 배정했을 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고3을 맡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간 고3을 상대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목사님이 왜 자신에게 고3을 맡겼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얻게 되는 최고의 업적이나 성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체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반응은 순종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허탄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방황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힘을 얻어서 담대해지고 확신에 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가게에 갔다가 이런 글귀가 써진 간판을 보았습니다. Oh my God, Mama's right. 오 세상에 하나님, 엄마가 맞았어요. 사춘기 딸이 바르게 살라는 엄마의 말에 무시하듯이 자기 인생의 5분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생명력 있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라옵기는 마음속에 혼란한 소리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달라는 순종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성장시키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단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밀려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과거의 상처나 배신감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잡혀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 살다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벗어나서 자신의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출애굽시킬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이러한 승리와 해방이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과거의 눌린 경험 때문에 오늘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회개하오니 우리 신앙의 열매가 그냥 내 기준과 만족에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며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나의 공급원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